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신앙 여정을 아버지 걸으면서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힘있는 믿음의 용사들로서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도 자녀들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로 8절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이 그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으로서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래도 이것은 좀 이루었지, 그래도 이것은 내가 좀 잘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많아서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록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결코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인생 자체는 참 고달퍼 보이겠지만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우리는요,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쫓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인생을 주시다가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어느덧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많이 쇠약해졌어요.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고대 세계에서는요, 사람의 온기를 빌려서 몸을 데우는 치료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윗도 시중드는 여인을 통해서 온기를 얻는 상태까지 이제 된 거고요. 왕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위를 물려받지?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죠. 그 중에서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왕자들로서는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왕위 계승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야욕을 드러내서 실행에 옮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지목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충분히 왕위를 이어받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아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마치 왕으로 지목받아가지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행차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런 설명이 따라 붙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이렇게 행동할 만한 근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제일 연장자예요. 원래는 넷째입니다. 그런데 암논도 그 아래 둘째도, 암논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둘째는 어려서 죽은 것 같고요.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또 요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이 이제 아도니아거든요.
왕의 후계자로서는 1순위인 거예요. 연장자니까. 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하잖아요.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을 해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 다윗이 그를 야단치거나 훈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인격적인 수양을 자녀에게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도니아를 보면서 오냐 잘났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키웠던 거죠. 제대로 아버지로서 양육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버릇없이 키웠다, 이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을지라도 가정을 봤을 때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는 심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진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무리 하늘 업적을 많이 쌓아놓아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훈계를 받을 사람도 부모고요, 보고 배울 사람도 부모예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부모죠.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자신과 자녀의 인생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은 참 중요하다,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은요, 다양한 역할들은 다 중요해요. 다 귀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골고루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포일된 상태에서 살아왔으니까 아버지 다윗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이요, 별로 겁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야단을 안 치는데 너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고요, 그런 인격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금 쟁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로 8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처세술이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아도니아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군대 대장이죠. 다윗까지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휘둘르고 있었던 요압을 아도니아는 포섭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한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비아달은요, 압살롬이 그 반역했을 때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났다, 이것은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도 정치적인 세력을 갈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두 명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독 이름이 항상 앞서 나와요. 성경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 순서도 중요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상상을 하게 하냐면 아마도 아비아달이 항상 사독에게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다윗에게 받았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가 정치적인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도니아 편에 붙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예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길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쪽 길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약속했거든요. 밧세바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아도니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왕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반역이고 변심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솔로몬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왕자들은 다 청했는데. 솔로몬이 5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10번째 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야망, 욕심,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성향이 강하냐, 약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 죄된 본성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도 시기, 질투로 다른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욕심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내가 넘어지기가 참 쉬운 자리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내 마음이 변질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걸어가는 길을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한 번에 알아듣고 쭉 갈 것 같지만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사이사이에 참 헷갈리게 하는 길들이 자꾸만 나와요. 우리 인생길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단정 짓고 눈에 보이는 길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눈으로 보이는 길을 갈 땐 너무 혼란스러운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확인하는 영적 수고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시기, 질투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자리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해주신 약속, 이것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느 순간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제 더 원함도 없고 욕심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나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런 것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영적으로 활짝 깨어 계셔서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찾고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